저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난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난 죽어도 손뼉 못 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춤추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박수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박수 못 쳐.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래요. 춤추면은. 그죠? 나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 춤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에는 춤까지 추거든요. 예, 그것은 가장 겸손한 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박수치는 모습은 괜찮겠다. 자유죠. 뭐 박수치고 꼭 박수쳐야만 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겠습니까만은 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몸만 다해 찬양하리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수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표지.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성당이죠. 쉽게 말하면 가톨릭을 가짜다 자꾸 예를 들어서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가톨릭은 대세로 가짜다라는 거죠. 참된 주님의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교회에서 성당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면,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성당에는 예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당 갔다 예수 뺏겨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데 성당 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인품도 곱고, 예? 주일날이면 책가방 싸들고 성당에 가서 거룩함을 이렇게 찾아보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대체적으로 가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가톨릭은 가짜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진짠가? 예, 물어봐야 되죠. 우리 교회는 진짠가? 이런 물음과 동시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톨릭도 성당도 출발은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죠,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면죄부를 팔고 교회에 헌금을 더해야 구원 얻고, 고행을 하고, 손이 발바닥같이 부르트도록 남을 섬기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는 법을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수양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삐뚤어진 교리를 앞세우다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하나님의 교훈 진리,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더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첫머리에서 가톨릭은 대체적으로 가짜다, 이것은 분명히 새겨둬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새기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내용을 3년 내내 배웠어요. 3년 내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내용 많아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 28페이지죠. 잠깐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요.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섬긴다. 그 다음에 사람들 신자들도 섬긴다. 또 세상도 섬긴다.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공중에 새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들판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솜씨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힘들어요. 어느 탤런트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발견을 못 하겠더래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놓치고 살면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을 놓치게 됩니다. 주의 뜻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주름살은 늘어가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신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양육. 신자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교육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을 성장해 가려면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항상 함께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섬기는 것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전도와 자선. 세상은 전도도 하고 또 자선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목적이 있다. 우리도 예수 몰랐잖아요. 예수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에는 세상을 섬김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간에 섬기는 것도 있고 또 교회 밖에 세상도 섬기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전도와 함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보는 자선도 목적이다. 교회는 감사하지도 않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죠?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악당이라고 햇볕을 주지 않고 공기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나 뛰어난 분들 많죠. 박사도 있고 화가도 있고 뛰어난 음악가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대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목적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세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들이다라는 거죠.
신자니까 하나님만 알고 교회 내 형제들만 알고 세상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나름대로 교회를 판단하죠. 지들뿐이 모른다. 그건 아니죠. 세상에 가장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자선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상의 목적들 중 하나에만, 우리 교회는 이걸로 간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우리 교회는 이웃만, 우리 형제들만 돌본다. 또 우리 교회는 저 가난한 자들만 돌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할 수만 있다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요. 어느 한 목적을 주목적으로 삼다가 다른 두 목적을 등한시할 수 있다. 교회는 위의 목적들을 다 중시하지만 교인들은 또 개인들로서 어느 하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나는 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면 내 가진 것으로 나누는 삶에 좀 집중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든지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각기 다른 은사로 한 몸을 세워나가면 된다라는 거지요. 개별 교인이 3분의 1은 예배에, 3분의 1은 교육에, 3분의 1은 전도와 봉사에 이렇게 딱딱 나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관심사와 은사에 따라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두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어느 점에 좀 치우쳤어요. 그러면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저분도 참 귀하다. 또 어느 분은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참 귀하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교회의 목적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 순수한 것도 뭐고 통일은 또 뭘까요? 좀 이런 것도 알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해드리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와 협력해야 되는가,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반석 신앙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음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순수성을 더 가져야 되겠죠. 맨 교회가 그냥 모여서 사교 집단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 좋은 일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덜 순수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순수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읽어보면요. 앞에서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구분했는데요.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교회만 아니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이단 교회는 연탄 찍듯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신앙이 게을러지고 주님을 멀리하면은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덜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 더 순수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교회들 중에는 더 순수한 교회도 있고 덜 순수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더 순수한 교회였다라는 거고요. 교리적 도덕적 문제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순수하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은 문제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리라는 것은 참된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이 뭐 거의 없다. 도덕적으로도 별 순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으로도 주님의 진리도 바로 알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순수했다, 또 더 순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더 순수한 교회와 비교적 또 덜 순수한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더 순수성을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수성과 통일성은 무엇인가라는 그건데요. 순수성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그릇된 교리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교회의 순수성은 주님의 진리로부터 덜 벗어날수록 순수하다. 더 벗어나면은 순수하지 않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정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순수성이죠. 덜 받아들일수록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한다면 덜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더 순수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죠? 더 순수하고 노력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순수성이 또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순수성에만 관심을 가지면 교회 안에 그룹들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순수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 연합도 필요하다. 통일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성과 함께 통일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성이나 통일성은 비슷한 겁니다. 연합성은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분열로부터 자유로운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합하는 것이 연합성, 통일성입니다. 잘 연합하는 것 쉽지 않겠죠.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과 불신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는 종교성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 주님의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여타 불교도 가질 수 있고 이슬람교도 가질 수 있고 여타 종교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종교를 갖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직 주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명목상의 신자, 불신자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과의 기능적 제도적 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 순수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 되길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교회는 순수성도 필요하고 통일성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더 순수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더 순수한 교회. 더 순수한 교회를 만드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성경적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순수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교회를 만들겠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야 순수한 교회겠죠.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능히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또 멀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이상하게 신천지 같이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성령님이다 그래버리면 참 우스운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참 신자가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런 순수함이 교회의 표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할까요? 그칠까요?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까지만 할까요?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징,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권징,
성경 구절만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내 삶이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그런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권징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참된 예배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올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도 돌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로 교회의 순수함 또 통일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기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